자,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요, 좀 마지막에 무슨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는지 큰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척추를 한번 꽂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다 희미하게밖에, 큰 사건으로 희미하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 벌어진 다음에는 아, 이거였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제가 좀 요령들을 좀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큰 그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저기 헌금함 옆에 저기 피자, 저 피자 안 들어있고 저 김밥 들어있으니까요, 우리가 중간에 와서 한번 쉬었다가 김밥을 드시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배고프시면 지금 미리 땡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뭐 40장 넘어가서부터 대부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진작부터 이 장래 있을 일들을 고해 왔느냐? 누가 종말에 대해서 진작부터 이것들을 얘기해 왔느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얘기해 왔고 이대로 이루어 왔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중간중간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보시면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는요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얘기를 하면,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잖아요, 그죠? 66장이나 되는데 네가 가서 이걸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거래요. 네가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네가 말하면 눈이 감기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요. 아니, 말씀 전하라고 분류를 해놓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아니, 언제까지 못 알아듣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먼데 옮겨서, 그냥 볼게요. 말씀 볼게요. 6장 가볼게요. 시간 많으니까 줄이지 않고 하나하나 다 가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건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말씀 보면서 큰 맥락으로 이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척추를 끼는 작업을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나를 보내소서가 바로 2장이에요. 우리 맨날 그 헌신 예배 때 주로 활용하는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자, 여기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0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거 하노라. 충격적인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막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멸시받는 우리 어부 형들, 제자분들이 물어봤어요. 왜 쟤네 못 알아듣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회개케 하지 않으려고. 아, 무섭죠? 이사야가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말씀 전하라고 부르놓고는 눈, 귀 막아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11절 이사야가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들이 눈과 귀가 막힙니까? 그랬더니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언제까지냐면 지금 이사야 입장에선 이스라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따지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셔서 말씀 전하라고 지금 66장이나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이냐? 그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알아듣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언제까지 못 알아듣습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대한민국에 집들 다 있고 다 같이 꿈같이 살고 있는데, 현실로 살고 있는데 집들이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집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혀갖고 디아스포라로 먼데 옮기올 때까지 눈이 가려워진대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우리 과일 뭐 잘 먹고 곡식 잘 거두고 살고 있는데 땅이 온전하다 황폐해진다? 완전히 황폐해진다. 그때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비교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가 황당할 거예요. 아니,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이사야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사들을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한번 예고편으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죠. 남유다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둘러싸고 난리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구석들, 성전이 있고 뭐가 있는데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냐 등등, 하나님 그분 자체 말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믿었던 수많은 것들, 마치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끔찍한 짓을 여전히 버젓이 하면서도 언약궤 하나 들고 가면은 뭐 전쟁 이기겠지라는 그따위 생각들, 그게 남유다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얘기해 주시는데도 그런 걸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예고편처럼 겪었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종말의 예고편 1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70년 후에 다시 돌이키십니다. 땅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고 쭉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몇 번이나 그렇게 보내주고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많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공식적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아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공식적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거절한 그 입장 이후 한 40년쯤 지나서 AD 70년에 로마가 디도 장군을 필두로 쳐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드러나고 박살나고 나라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AD 100년 넘게 쭉까지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AD 70년 전까지 우리가 소위 보는 사도행전이지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종말을 이미 종말 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들은 그때 자기네들 종말 때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실제 종말의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면 돼요? 사도행전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두 번의 온 인류에게 거울이 돼서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두 변의 예표적인 종말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 세계적 종말을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볼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깨지고 디아스포라 되기 시작하고서부터 디아스포라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살다가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절기들과 그때 언어들을 회복하면서 나라가 생겼습니다. 자, 그때까지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이라 그럴게요.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장자로서, 이거 여호와의 증인 이상하게 써먹는 건데 어쨌든 우리 장자라는 거 아시죠? 장자는 그 대속물인데 첫째 난 자로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으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도 우리를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공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있으시죠? 자, 근데 원래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 직전에 바벨탑을 막 세우다가 온 인류가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떠나갔던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너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 개인적 차원의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거지만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쭉 가는데 마지막 때 그래서 민족적 차원으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적 차원에도 자, 우리는 율법 전혀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에 이루어졌냐? 이사야서 40장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어떻게 위로하냐? 너 복역의 때가 끝났다. 왜 네가 여지껏 힘들었냐? 너는 원래 받아야 될 형벌보다 2배를 받았다.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처벌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2배를 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잃고 디아스포라로 고난을 받던 그 시절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율법 없이 살았던 모든 민족의 공의를 자기네 죄뿐만 아니라 장자 민족으로서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 민족적으로 장자입니다. 장자 민족으로서 대속물로서 이 공의를 대신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갔던 그 시간이 우리가 소위 살고 있던 2000년 전 정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다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피지 마세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개요가 너무 길어지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경륜의 비밀을,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몇 번이나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장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은 경륜이 이거예요. 이방인인 너희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들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들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수많은 복과 이것들을 너희가 예수 때문에 누리느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륜.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 뭐로 오십니까? 목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십니다. 어느 나라 왕으로 오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는데 이스라엘만 다스려요? 열방을 다스려요? 자, 우리 킹제임스 이런 데 있으신 분은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2장 12절에 바울이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들과 상관없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다 연방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왜냐하면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로 시작한 그때 심판까지 다 끝내시고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가 이스라엘 연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민족들을 부르시는 이 내용들이 성취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인트로부터 머리가 이렇게 딱 물음표 생기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나눈 내용들 있으니까 교회와 이스라엘 이런 영상 뭐 1편, 2편 뭐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려지냐?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눈이 가려지리라. 로마서 11장 8절에는 하나님이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소중한 아들이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소중한 아들이지만 막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에도 막 얼굴을 돌이키실 정도로 외면하셨잖아요. 그래야지만 율법의 공의가 완성이 돼서 우리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택한 민족인데 이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들을 받으면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려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황폐한 땅이 다시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지 않아지고, 그리고 멀리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면 눈과 귀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겁니다. 눈과 귀가. 자, 우리는 이미 1948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눈과 귀가, 하나님 은혜로만 믿는 건데 눈과 귀가 열려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1967년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편입되고부터 쭉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그 예언들 있죠? 66장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예언들. 그러면 그때는 언제 시대 때 이루어지는 얘기들일까요? 우리 전 시대 아니면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우리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다 대부분이 언제 내용을 얘기하냐면 그 동일한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고 있는 때도 아니라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선지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눈앞에 현실로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모아져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다른 인류들은 못 봤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 마무리까지 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성경들 여러분 직접 보시면 선지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하시는 날에, 뭐 번역으로 좀 다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뭐 그날, 뭐 훗날에, 말일에, 말년에, 말세 등등. 그게 언제다? 지금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자, 그 시대를 언제 예언되어 있다고요? 기원 전에 이미 예언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미 기원 전에 선지서에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단들이 왜 설치냐? 이스라엘이라는 척추가 안 껴져서 설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의가 되고 그렇게 안 느껴져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 인류 역사란 건 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 과정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끝나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다 모아놓은 것들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들 중에 모아놓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어떤 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풀고 자세히 안 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볼 때 문자 그대로만 봐요. 왜? 그들 입장에선 이거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철수가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들어가셨더라. 뭐 이런 거예요. 아, 자기네 동네 이름이잖아요, 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이름도 다 나오면 우리는 막, 요나다. 이러는데 동네 철수, 뭐 민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자기네 이거 역사요 아니에요. 아직 안 일어난 것도 있지만 역사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만 봐요. 영적으로 아예 그냥 안 보고 문자 그대로만. 근데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것도 이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주로 생겨진 신학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신 수많은 약속들을 접붙여져서 이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영적으로 원리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신학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온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영적으로밖에 안 와요. 근데 잘 들으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먼저고요. 인류 역사상.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상황들을 이걸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어느 시대든 이게 조명이 되고 이게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 자체가 아닌 이상은 문자 그대로 지역들 막 나오잖아요. 복잡하게. 그죠? 이것까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인류 역사 기준에서 이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끝났다 안 끝났다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지난 역사 동안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이 종말을 다 겪지 않고 부분적으로 예고편처럼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도록 거울이 되도록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자, 이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성취가 됐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아주 잘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갈에서 12, 13,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돼 있죠. 각각 다른 선지서들에 예수님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이 한 분에 대한 내용 예언들을 부분적으로 했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죠. 이게 다른 사람을 산발적으로 예언한 게 아니라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선지서들이. 근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종말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볼 때 보면은 저도 좀 이렇게 봤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래요. 2D로 그냥 일자로 줄 쫙 그어놓고 성경에 뭐 기록하면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안 보고 다 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마지막 때 사건들이. 마지막 때 사건도 예언되어 있는 게 큰 그림에서 큰 사건을 부분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예언했는데 이 스갈에서 12장에서 14장도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한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38장 39장도 있고 요엘서 3장도 있고 곳곳에 다 이 같은 전쟁이 부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때 일어날 일 중에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0절 다 펴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가 어딘 줄 알았어요? 아마겟돈, 하르무기또. 그 아마겟돈이요. 자, 그 무기또에 애통이 있고 또 12절 온 땅의 각 족속이 다 따로 애통하고 쫙 애통한다. 14절까지.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요한복음 19장 가볼게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사 하나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찌른 것을 보고 물과 피가 쫙 쏟아지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 뭐라고 요한이 얘기하냐면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하였느니라. 찌른 자를 본다. 이거 어디를 구약에서 어디를 인용한 것 같으세요? 요한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에 온 땅에 이 다윗 족속부터 다 애통을 하는데 그들이 왜 애통을 해요? 찌른 자 볼 것이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땅에다 그 사건 때 다 통곡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어요. 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역사에서 인용이 되지만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스갈에서 12장의 그 말씀이 완전 성취됐다라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건 그 말씀 그대로 지역까지 포함해서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났을 때 이건 역사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끝난 예언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마침표가 안 찍어져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살아서 상황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조명해 주시고 적용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찔렀다고 보통 우리는 여지껏 이야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그러면 스갈에서 12장의 그 구절이 이걸로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예, 이미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손오공 아니고요,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미 요한복음에는 그걸 인용했는데 여기 인용한 것도 똑같은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체적으로 봤더니 이 찌르고 나서 이 찌른 자가 보면서 어떻게 돼요? 통곡이 다 일어나죠. 근데 스가랴서에는 이스라엘 족속들만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온 족속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오늘 성경을 엄청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4장 30절. 나중에 볼 거니까 29절부터 볼게요. 30절만 볼게요. 그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어떤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오는 걸 본다고요? 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기록은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만 다 통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름 타고 오시는.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봤던 그 구절에 부분적도 인용되어 있는 건데 또 더 가면 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7장 다니엘. 제가 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냐면요. 일단 초반 인트로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제 퍼즐 조각처럼 다 이렇게 큰 그림을 다 보입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 못했다고 넘어갔던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전부 다 계시록에 써 있어요. 전부 다 곳곳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열리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7장 보면 13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분이 뭘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이 다 합쳐져 갖고 예수님께서도 부분적 인용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되고 우리 인류 역사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언제 완성되냐? 이 문자 그대로 스가랴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는 스가랴서는 부분적 예언이었고 예수님 말씀과 다른 거 포함하면 온 땅 민족들. 그리고 찌를 때 여기 보니까 못 타고 오시는 걸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한 큰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다 보이실 겁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예전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넘어갔는데 다 부분적 예언이지만 큰 그림이란 거. 자, 이 이해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트로 이제 끝났어. 30분이었어요. 불안합니다. 지금 인트로가 30분 걸렸으니까. 김밥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다니엘서 9장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간표에 척추를 한번 껴볼게요. 워낙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시간대로 척추를 한번 딱 꼽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24절부터 70일에라고 하는 이미 여러분들 저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분들이 아실 텐데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척추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0일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종말 때 있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 수많은 일들 신약에는 새로운 예언이 없어요. 다 구약에 이미 다 기원 전에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었냐? 누가 장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냐? 네가 섬기는 그 우상한테 한번 물어봐라. 장차 될 일들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얘기해왔고 내가 그렇게 이뤄왔다. 나밖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거를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열리면 열수록 다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다 꿇는 거예요. 알량하게 뭐 남녀호랑개처럼 병이 났는데요. 감사한 일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 역사를 기원 전에 다 기록하신 대로 쭉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배도 안 하실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려워도 잠시 어려울 뿐이에요. 이 엔딩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당당할 수 있거든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한데 결말이 이미 승리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결론 딱 붙잡고 어려울 것 같아도 그냥 무조건 이겼어. 우리 이겼어. 이 정신통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겼어요. 자, 다니엘서 9장이 이런 장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외국에 끌려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똑바로 서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총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면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려주신다 그랬네. 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불쌍했고 죄가 많습니다. 막 회개하고 말하니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요. 가브리엘 만나보신 분? 여기 없죠? 네.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는데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이것이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답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선지서가요.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과 예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70일이라고 하는 70의 7, 71회. 하여튼 이 개념이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70의 7이에요. 이 71회라고 하는 기간이 다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환상과 예언이 응답된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지 않게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인데 일단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71회라고 하는 때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근데 보면 이 71회가 24절 보면은 적용 대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시간 있죠. 이거는 그냥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멈추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71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일반적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냐면 두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정한 거래요?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서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두 대상,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에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죠? 예, 거기에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70일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대상은 이렇게 둘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한쪽만 있어도 안 되겠죠? 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란 말이에요. 적용 대상이. 70일의 예언만 봐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맞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을 때만 해도 예언대로 됐어. 수많은 다른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71의 기준으로 보면 이 71의 시간의 적용 대상이 하나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1967년도에 6.1 전쟁을 치르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71의 예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적용 대상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적용 대상이. 그 다음 남아있는 70일에 남아있는 기간이 그 둘에게 적용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70일의 개념으로도 종말을 때 산다 안 산다 이런 개념이 느낌과 감, 안 믿는 사람도 요즘에 야 종말이야 말세야 그러는데 느낌과 감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적용 대상이 다시 등장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70일의 적용 기간이 다 적용되면 말씀이 무조건 진리니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종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에 무드셀라 얘기했죠. 1967년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는 약간 무드셀라 느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지만 자, 70일의 적용 대상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자, 이 부분은 일단 가볼게요. 혹시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미혹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단도를 치면 71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90년 얘기합니다. 70 곱하기 7. 490년 얘기합니다. 현대인 성경 이런 어떤 번역에 보면 아예 그냥 490년이라고 써 있어요. 490년을 정하였나니.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과 성경이 쓰는 달력이 좀 달라요. 우리는 1년에 며칠이죠? 365일. 근데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으니까 365.25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한 달을 30일로 쳐요. 성경력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30일로 쳐서 1년에 애들은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 달력이. 다니엘서 9장 가볼게요. 지금 펴 계신가요, 혹시? 펴 계시면 27절 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장차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7이 1이죠? 하나 있는 7, 그러니까 7년인데 이게 언약의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 평화협정, 평화조약을 맺어요. 나중에 볼게요, 말씀으로. 왜 평화하고 그런지. 평화협정을 맺고 그때 쭉 읽어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제사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요. 그 일의 중간, 7년 중간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이게 7년이, 이게 마지막 7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맨날 마지막 7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년이 다 지나면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는 마지막 7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7년만 따로 떼갖고 지금 9장 27절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7년의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요.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그 이후부터 정해진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거를 소위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이 7년 동안의 절반의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금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대환란. 이 대환란의 끝에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인력사가 끝나는 건데, 자,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3장 한번 가볼게요.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방인들이 성전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42달이면 3년 반. 3절. 3년 6개월짜리를 날짜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치는 게 구약, 신약 다 성경적 달력으로 그렇게 한 달을 30일로 쳐요. 자, 이해되시죠? 요건 더 자세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여기도 보면 5절에 적그리스도가 완전 이제 전 세계를 김일성처럼 김정은이처럼 지금 통치하는 그때인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언제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3년만 더해서 7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 마지막 7년인데 뭐 쓰실 분은 쓰셔도 돼요. 창세기도 그리고 다 구약 신약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1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490년인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71회가 490년인데 자, 한 달을 30일로 세는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365.251의 490년이 아니고.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 가보겠습니다. 9장 25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71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다니엘이 또 이 말씀을 무조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땅 시작되는 시간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25절 보면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날 때부터.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크게 한 네 종류 나옵니다. 네 가지, 네 부분이 나옵니다. 크게. 근데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조서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감사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유일하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지냐면 느헤미야 2장에 유일하게 있는 기록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성벽 다 불타고 그러고 때문에 막 가슴 아파갖고 그러고 있는데 얼굴 표정 관리 안 되니까 왕이 술 따라주다가 느헤미야한테 너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저 빨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래갖고 왕이 야 갔다 와! 그래서 조서를 때려주는, 그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유일해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다 아니다?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고 명령할 때부터 70일에는 시작.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다고 합니다. 두 번을 나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명령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제 느헤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기원전 445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니산월이 뭐냐면 우리 제니어리, 페브루아리, 마르치 해갖고 이름이 다 다르지만 그 1, 2, 3, 4 우리 1, 2, 3, 4로 쓰잖아요. 니산월이 얘네들은 무슨 절기가 있는 월이냐면 6월절이 있는 절기가 있는 월이에요. 그때부터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에요. 왜냐면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죠? 제 몇 년에 니산월에 있었던 일이라 돼 있어요. 이때부터가 70일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원전 기원후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1년 365일. 요거를 봐서 보겠습니다. 니산월부터 쭉 가요. 그럼 7일에 동안, 자 25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인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지며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 보면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0일에가 시작되면 7일에와 62일을 나누는데 왜 나누냐? 7일에가 지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도시가 다시 지어져서 거리와 광장을 이룰 거고, 그 다음에 또 62일을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7일에가 지나면 49년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재건된다는 겁니다. 니산월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또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니산월인데 성경 달력을 우리 지금 있는 365.251로 대립해보면 언제가 나오냐면 이 다니엘서 예언에 의하면, 그리고 기원전 445년이 맞다면 기원 후, 우리 살고 있는 기원 후 32년 니산월 6월절이 나옵니다. 성경 달력대로 돌아가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우리 대충 이거 뭐야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간까지 딱딱딱 언제 죽을지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눈빛이 막 켜진 분들이 있어. 때를 안단 말인가? 잘 들으세요. 7일에 62일에 지나면 총 몇 일이에요? 69일이죠? 그러면 이제 몇 일에만 남았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한 일에면 세상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우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죠? 그분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 한마디로 69일에를 완성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한 일에는 적용 대상이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누구죠?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9일에를 완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그렇게 품으려 하는 게 대체 몇 번이냐. 근데 니네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서 버린 바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거니 메시아로서.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아보고 부를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이 이렇게 돼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조건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똑같은 나머지 한 일의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도시한테 이스라엘 민족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의 디아스포라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그러면 언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1967년 돌아왔죠? 그때까지 밟히운다고요. 우리는 이 놀라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고 예루살렘이 1967년부터 돌아왔으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적용 대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될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면은 쭉 가는 거죠, 7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시대예요, 우리가. 언제 시작될지는 주님이 아시지만 예약이 돼 있다고요, 이미 다. 장전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이래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야 주님 다시 오신 뭐 예수 다시 온다며 왜 안 오냐고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들을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지. 참 자비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까부는 사람들 나한테 걱정돼요 진짜. 자비하셔서 쭉 참아주고 계신 건데 이 7년 시작되면 7년 쭉 가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69일을 완성하시면서 마지막 7년을 바로 일어난대요? 훗날에 일어난대요? 훗날 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69일에 완성하시기 전에 직접 역사의 주관자로서 말씀하시고 69일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언제 휴가 난다 이런 사이비 종말 애들이 왜 튀어나오냐면 지네도 보다 보니까 지금 요즘인 같거든 막. 요즘 맞긴 맞는데 오바해 갖고 미혹한 형에 끌려갖고 그래요. 자, 요렇게 마지막 7년. 그래서 마지막 7년이 맨날 어디 가도 좀 마지막 때 얘기하고 뭐 주님 오신다는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교회들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마지막 7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이에요.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 7년이 아까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9장 27절. 죄송해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 죽음 그 다음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 이 땅에서 돌아다니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두 번째 성전 있죠? 이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장차한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성전을 박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자, 이 말씀 어느 도시일까요?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는 성전? 제2성전 얘기해요. 제2성전.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 저자들은 단 한 명도 성경과 상관없이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 은혜로만 깨닫는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죠. 이미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아는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고 디아스포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계속 읽으면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다음 27절입니다. 마지막 7년. 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마지막 7년은 지금 우리 사는 이때에 비하면 훗날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됩니다. 그러면 27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27장의 첫 부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이 언약을 7년 동안, 이 7년이라는 게 언약을 정한 기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 평화협정. 그래서 우리들 빼놓고는 정말 예수 믿는 똑바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전 세계는 다 평화가 같다고 착각합니다. 미혹돼갖고 다 평화인 줄 알아요. 다 무장 해제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장 해제. 미혹돼갖고 영적으로 이거 평화, 우리가 기도했던 평화구나. 그게 전 세계 종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미 다니엘서 9장 26절에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됐죠? 근데 9장 27절에 보니까는 제사와 예물 얘기를 해요. 어디서 들어지는 걸까요? 어디 도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도시의 어느 성전?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건 지금 상황에 아무리 그렇게 안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돼요. 무조건. 그게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무대 배경인 제3성전이 생길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잘 필터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조건 성취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추정은 말 그대로 사람의 추정이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근데 추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어떤 모양이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오해하는 게 추정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 때 이건 추정이구나 하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말씀이 얘기하는 바와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을 추정했는지를 모르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데 안 되던데 이러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정말 아니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추정과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추정이 약간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윤곽이 좀 나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려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얘기 나올 때 그 기록에 요한계시록 11장의 무대 배경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성전은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지어집니다. 지을 준비 인간적 기준에선 다 거의 끝났습니다. 네. 지기 시작하면 공사가 6개월 8개월이면 된대요. 뚝딱. 그럼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 더 복음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걸 미루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작되면 6개월 8개월이면 지어요. 이미 레위인들 혈통적 요즘 세습 문제가 난리인데 그 레위인들은 세습 아니면 큰일 나요. 레위인들은 세습 아니면 큰일 나요. 잘못 건들면 하나님 것들. 그래서 걔는 DNA 딱딱딱 해갖고 레위인들 뽑아서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라는 도시 거기 쪽에서 이거 스쿨 만들어갖고 레위인들이 제사 어떻게 될지 이미 다 훈련까지 하고 있고 기구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갖고 요이 땅 하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요이 땅 하면 6개월 8개월 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 잘 신나게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유지시킨대요? 멈춘대요?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7년의 중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중간 이후부터는 뭐가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주장하는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의 시기.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조금 나눠서 볼게요. 자,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좀 아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평화에 엄청나게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우리 일제 36년 겪었다고 막 욕하고 말하는데, 탈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의 주권과 보호 없이 외국에 떠돌아다닐 때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경악하게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그랬어요. 여기서 치고 여기서 학살하고 여기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맨날 샘소나이트 가방 만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빨리 현금 딱 해갖고 돌아다니고. 샘소나이트 아시죠? 유대인들이 만든 거. 삼손처럼 튼튼하다. 샘소나이트. 그 뜻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2000년을 그걸 겪은 거예요. 거의 탈북자분들이 겪거든. 그런 것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최정점은 뭐였냐면 홀로코스트였어요. 이것들을 쭉 겪으면서 이들이 겨우겨우, 야, 우리 땅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코딱지만한 그 또 막 처음 지을 때 보면 분할 이만큼 돼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정착했던 그 땅 있죠? 1948년 그 땅.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른 뼈같이 홀로코스트에서 다 죽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겨우 한 거예요. 근데 정착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착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쳐들어요. 아랍연합. 막 싸워야 돼, 마른 뼈가. 하나님 주권으로 원래 져야 되는데 이기죠? 영토가 좀 넓어져. 그러니까 아랍 형들이 또, 기름 형님들이, 낙타 형님들이 좀 창피한지 또 전쟁 들어오고, 전쟁을 중동 1차, 2차, 3차, 뭐 6.1 전쟁, 용키푸르 막 계속 지금도 전쟁. 이스라엘은요, 그 분쟁지 이런 데 가면은 군인들이 우리처럼 널널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지금도 목 따여요. 자살 테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애들은 평화에 얼마나 목말라냐면, 지금처럼 현대인인데, 소위 얘기하면 그냥 유럽 현대인처럼 여기면 되거든요. 그 텔아비브 도시를 보면은 전 세계 3대 저 동성역 축제할 정도로 그 막 완전 마치 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현대 유럽화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분쟁이 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겠냐고요. 평화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애들이 전쟁 원치 않는다 그러면 맨날 와갖고 막 쳐들어오고 때리고, 막 나중에 하소당하니까는 좀 낌새 보이면 먼저 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리아에 북한이 저거 원자로 깔아줬는데 저 자식들 저거 핵 만들어, 그럼 미리 때려버리고. 워낙 당한 게 있으니까 사람 말 안 믿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화에 목말라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워낙 자살 테러와 전쟁과 분쟁과 전 세계의 비방들이 있으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가 북한, 대한민국 문제랑 똑같아요. 영적, 상황적 뭐 똑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부르심 때문에 그런데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뭐까지 해봤냐면, 야, 그래, 팔레스타인 정부 인정해줘. 합법으로 우리 인정해줘. 야, 쟤는 땅 줘. 땅.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어. 근데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갔어. 뭘 깨달았냐면, 얘네가 겉으로 내세운 건 저 문제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고, 쟤네들은 우리 멸절을 원하는구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메시아닉 주들은.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타협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로만 되는구나.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만 여기서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을 알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워낙 이게 평화에 목마르니까 별의별 시도 다 해봤다고요. 거짓 뉴스 요즘에 우리 난리죠. 이스라엘은 2000년째 난리예요. 담담해요. 거짓 뉴스 맨날 거짓 뉴스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진실 얘기하고 뭐 설명도 그냥 맨날 겪으니까. 2000년 동안 겪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겪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2000년 겪었어요. 어쨌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고, 뭐 저 라빈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평화협정 또 뭐 하려고 그랬더니, 뭐 팔레스타인 정부 인정해주려고 했더니 유대인 중에 극우 우익 청년이 또 테러해서 죽여버리고.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야,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돼. 누구 힘으로만 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와야지만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평화를 준다 그래갖고 메시아에 완전 꽂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메시아는 예수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갖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같이 권세자,
정치인 딱 와서 왕처럼 전 세계 저 평화 딱 주고 이스라엘 복권 들게 하고 이스라엘 강건하게 만들고 하는 그리고 성전 지어주거나 지어주는 데 도와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말로는 자기네들 역사상 가장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린대요, 지금. 그래서 맨날 저 가서 기도하고 막 이게 24시간 누가 안 시켜도 계속 끊이지 기도하잖아요. 메시아 오라고, 메시아. 근데 눈이 우리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빚이 있죠, 영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감과 갈망이 이만큼 고조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유대교 사람들과 이렇게 막 얘기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원래 항상 진짜가 오기 전에 짝퉁을 뿌려놔요, 사탄이. 예를 들면 지금이 실제 마지막 때인데 물론 언제 시작될지 뭐 정확한 날짜 이런 건 모르지만 마지막 때인 건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얘기하면은 일반 교회나 사람들한테 맞아 이렇게 들려요? 아니면 눈이 일단 너 이단이니? 이렇게 들어요. 일단 너 이단 아니야? 이걸로 들어요. 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짝퉁을 이미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이 다미선교회 딱 만들어갖고 짝퉁. 그래갖고 짝퉁 한번 소등 겪으니까 진짜가 왔을 때 아무도 안 믿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전 세계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실제 오죠? 그 평화 이전에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가짜 평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가짜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항상 그 가짜를 해놔, 짜증나게.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만 이단이 많은 그 이유 이해되시죠? 다른 종교 이단 거의 없습니다. 지네끼리 그냥 이익싸움 이런 거지.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을 하고 있어요. 평화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자부심이 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가증히 여기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 가증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으로 메시아를 간구하고 구하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메시아는 그냥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유대교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그러면 종교인들 얘기해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가 조건이 뭐냐? 너 어떻게 알아보냐? 그랬더니 몇 개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는 일단 우리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거나 성전을 지어줄 사람이다. 또 다른 조건, 메시아는 이들 입장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다. 또 메시아는 한번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큰 예언 한 3가지 정도는 맞추고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조건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 율법을 잘 지키게 해준다 등등. 자, 이걸 쭉 보는데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원래는 예수인데 적그리스도 짝퉁이니까.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다시 다니엘서 올 건데 요한계시록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짐승의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적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만 보면 무슨 사건이 터졌지는 저도 시나리오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뭐 헷갈릴까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말씀만 보면 얘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 평화의 사도고 막 우리 문바들 보면 그 종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정치인에 대한 그 기대는 원래 근본적으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거기 투영되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문바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문바들보다 한 1000배는 더 강력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 70%가 그렇게 문바라 그러는데 아닌가? 어쨌든 많은 수가 문바라 그러는데 빠까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빠들 있잖아요. 진짜 종교라니까요. 영적으로. 근데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한테 이거 가 있는 거예요. 문바들보다 1000배. 그러면 상상해내세요. 그게 반대 목소리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죽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그 열렬히 지지받는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와, 울고 애통하고 어떡하나. 전 세계 유일하게 평화를 가져온 이런 분이 돌아가시다니.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적그리스도가 빠밤하고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와, 이 열렬함이 갑절에 갑절을 더해서 그냥 빡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적그리스도가 뭘 선언하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서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의 절반의 제사를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바울이 완전 종말에 대해서 이제 타임테이블을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2장 3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꽂혀 있던 교회예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꽂혀 있으니까 바울이 타임테이블 정리를 좀 해줘요. 야, 얘들아, 아직은 그 정도 때까지는 아니야. 바울이 말릴 정도로. 말리는 기준을 잘 들어보세요.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재림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직 배도가 일어났지 않잖냐. 그리고 배도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그때 진짜 종말이라고. 그래서 말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배도 나중에 일어나요? 아니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예요? 그럴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말려도 되는, 오히려 깨어있으라고 권고를 해야 되는 그때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2장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어디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대요? 이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적그리스도가 지가 유대인들 성전 잘 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고 열렬한 전 세계적 지지를 받고 뭐 하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서 야, 그만해.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라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마지막 7년의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대부분 다 받아들여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때부터 짐승의 표 받고 이거 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대부분. 자, 그때쯤이면 짐승의 표 이런 거 안 받으면 이미 전 세계적 경제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아예 그냥 매매가 안 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기 있다면 쟤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 있다면 적그리스도를 타협하겠어요? 아니라고 목소리 내겠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대한민국 우리 처지와 비슷하게 평화를 해치는 분열 종자예요. 평화를 해치는 범죄자 집단, 테러범들, 극우, 폭력분자들 이렇게 되는 게 지금은 법적으로 슬슬 들어오지만 이게 점점점 세져갖고 나중에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들의 하나님은 평화, 하나됨, 연합, 사랑, 이상한 인본주의 사랑 이런 것들로 이미 이 선악이 대치돼 있고 이 적그리스도형에 미혹돼 있기 때문에 선악이 박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해갖고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뿐인데 저 사랑 없고 저 극단적이고 저 극우고 저 평화하게 해치고 분열 있는 놈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게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되는지.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빵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미리 이렇게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울이 마지막 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절. 잘 들으세요.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바로 그때 전 세계 사람들 주변에 다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고 있을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급작스레 임하리니 저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아멘. 자, 미혹되어 있는 평화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재앙을 못 피해요. 그런데 4절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않은 형제들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안 임한다? 도적같이는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긴 임하는데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죠? 성령을 주시고 친구를 부를 때 친구를 왜 친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그 주인이 할 일을 알지 못하게 하되 친구는 알게 해준다고. 또 요한복음에 그 성령 나누는 그 장들을 보면 이 성령께서 현재 일과 과거 일뿐만 아니라 어디 일도 가르쳐 준다고? 장래 일도 알려주시리라. 그 일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임하는데 친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하긴 임하지만 급작스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평화 얘기할 때 이 말세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평화 얘기할 때 적그리서도 그렇고 전부 다 평화에 쩔어 있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기도 응답이잖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야. 적그리서면 이거 마귀 자식인데 어우 적그리서 제가 평화를 가져왔어. 쟤 때문에 평화가 임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치냐면 에스겔서 38장 가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뭐 요엘서 뭐 다른 선지서 곳곳에 있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 겸 그리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겸 동시에 양쪽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심판과 구원 동시에 하는 그 장면이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피날레로 이걸로 좀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전쟁이. 자 38장 8절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언제예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사건이니까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전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적그리 세력을 갈고리로 꿰갖고 데리고 온다고 얘기하고 부른다고 얘기하고 다 소집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헷갈리는 분들 가끔씩 적그리서 군대를 보고 내가 그 군대예요 이런 분들 있으면 나 귀뜸 해줘요 제가. 그 적그리서 군대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요엘서에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씩 있어. 하나님이 불러요. 요엘서에 나온 것도 적그리서 군대예요 그거. 근데 막 우리 신사동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막 요엘의 군대 그러면 내가 걱정되고 요엘의 어느 군대? 적그리서 군대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스라엘로. 적그리서 군대예요. 데리고 오는데 어느 지경이에요.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열방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뭐하고 경하는 중이라?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평안히 거할까요? 자기네들 기도 응답으로 저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착각하고 걔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평안이냐? 보세요. 11절. 내가 이게 뭐냐면 이 쳐들어가는 놈의 생각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철장 깨고 국경 깨고 안복 하나도 없어도 얘네들이 그 이스라엘인데 불안해 안 불안해? 전혀 안 불안한 거예요. 왜? 다 미혹돼 갖고 자기가 여지껏 기도했던 기도 응답으로 평화가 온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무장 해제해버리고 지뢰도 치울 거예요 아마. 다 해제해버려도 미혹돼 있기 때문에 평화로 이렇게 평안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인자야 넌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그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전쟁이 평안한 가운데 급작스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급작스레 맞아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약이 평화협정인 거 이제 좀 이해되시죠? 가짜 평화. 평화협정. 나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 진짜. 나 싫어진 지 꽤 됐어요. 평화, 연합, 사랑 원래 좋은 건데 나 그거 들고 다니는 것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진짜 막 김일성 귀신 들렸던가 적그리스도 귀신 들렸던가 하여튼 똑같은 귀신인데 나 짜증나 죽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 얘기 중이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정하는 게 첫 번째. 이게 평화조약입니다. 평화 왔다고 착각하는 거. 전 세계 사람 전부 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빼고. 어쨌든 두 번째. 그 적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7년 중간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이후부터 대환란입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15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니네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몇 장 몇 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바울이 설명해 준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증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가서 제사 멈추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거든. 그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선언하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부터 주님의 명령입니다. 16절. 그때 어디에 있는 자들? 그 일이 벌어지는 그 땅에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 뭐 하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보거든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바로 튀라는 소리예요. 이거 얘기하실 때 예수님 급박하신 마음일까요? 그러면 뭐 튀어도 되고 안 튀어도 되고 이런 마음일까요? 급박한 마음. 너 집에 아무것도 가지 말고 보면 그냥 튀라고. 잠바 하나 가지러 가지 말라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도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왜 튀라 그러냐? 창세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무지막지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언을 그때부터 무지막지한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는 미혹된 대부분 미혹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대부분 미혹돼 있기 때문에 튀어요? 안 튀어요? 안 튀어요. 평화가 왔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렇게 있는데 저 부정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앉았어. 충격적인 건 하여튼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이거 보고도 그냥 튀래요. 자,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벌어지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 여지껏 미혹돼 있던 대로 이 평화가 진짜고 이 평화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미혹 가운데 있다가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점점 이게 진행되고 완전 그렇게 가는데도 적그리스도 체제는 전체주의예요. 통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찬송하고 찬양하려고 지음받았어요. 우리 자리에 보좌가 있습니다. 찬양만들. 근데 전체주의라는 건 뭘 하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영적인 분위기로 세상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돌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이 그냥 멋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과 정치대로 사람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주의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인류 역사 동안 다 그걸 증명해왔고 전체주의로 왜 가냐? 강제로 생각까지 통제하는 이유. 하나님 아닌 다른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지만 마지막에 진짜 적그리스도고 그 예표들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전체주의의 목적이에요. 영적인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미 전체주의로 그렇게 가도 이 미혹된 사람들은 신나는 거예요. 와 좋다. 평화다. 말하면서도 슬프네 진짜. 그렇게 첫 번째 사람 미혹된 채로 끝까지 미혹돼서 그냥 지옥 떨어질 사람들. 적그리스도 경배하다가 미혹돼 있다가. 두 번째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시대 때 사는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휴거가 그때까지 없다면 보고 있다가 이미 그 마지노선까지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하나님 따라서 가겠어요? 따라서 가겠죠? 근데 마지노선이 그거 보고는 튀란 거예요. 혹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인생 벼락, 저도 인생 벼락치기인데 그때까지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얘기한 것처럼 급작스레 겪어요? 아니면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대비하고 있었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따로 데리러 가요. 이사야서 63장. 좀 이따 쉬었다가 볼 건데 데리러 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이미 속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이 사람들이 뭐 소문으로 듣던 뭐로 듣던 이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좋은 거 좋아 이랬는데 여지껏 미혹돼 있었어요. 한마디로 평화가 왔구나, 잘됐다. 평화가 온 줄 알고 있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건 아니야 라고 그때 깨어나는 사람들, 뭐를 겪으면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세 번째 종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대환란을 겪으면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받았냐, 이 일이 시작되고부터 받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것들을 겪으면서 환란을 겪으면서 건진받을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환란. 그때부터 성경 말하는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면 그 대환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우리가 자세히 이따가 볼 건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전무후무한 환란. 그럼 역사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왜 7년 전 휴거가 있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7년 전이 아니라면 막 승질내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대환란 때 있으면 죽는다. 왜? 이 멸망에 가증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거기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거든. 그때부터 창세전에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는데 홀로코스트는 기본 넘을 거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들었던 수많은 그런 정치범성서 이런 관념들은 기본 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거에 대한 육적인 두려움이 확실히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언젠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우리 쉬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김밥 들고 마저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돌아가 보면 마지막 정리 쉬기 전에 할게요. 혹시 오해할까 봐 미리 그냥 제 시나리오를 다음 시간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 아까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나서 더 열광하죠? 더 열광하죠? 자, 이게 언제 정확히 뭐가 먼저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사건들이. 큰 그림을 보자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적그리스도한테. 그냥 드라마틱하게 생각한다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늙어갖고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쇠하다가 살아났으면 드라마틱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추측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추측이에요. 시나리오. 보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시나리오 한번 돌려봤어요. 이건 추측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적그리스도가 나쁜 놈인 걸 아는 어떤 사람이 극우 혹은 간판은 기독교인인데 약간 극우
뭐 그런 분들, 이거 평화 아니다, 저는 나쁜 놈이다 평상시 얘기하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오니까 요 놈만 내가 조지면 된다 이거야. 적그리스도 마귀 자식이니까 요 놈만 조지면 된다 이거야. 준비를 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 예를 드는 거야. 그래갖고 빵 터졌는데 전 세계 사람들 생각해봐요. 아니 이 평화의 사도를 문바에 1000배 막 이러고 있는데 저 기도 꼴통, 저 극우 꼴통이 이걸 던졌어. 빵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론은 그때부터 극심한 핍박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막 잡아 죽일 거예요. 혹은 시나리오 좀 더 써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백오인 사건 아시죠? 백오인 사건. 일제시대 때 데라우치라고 하는 일본 총독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마음 받고 막 독립운동한다고 나라 위한다고 기도하고 막 설치되니까 얘들이 영적인가 봐요. 딱 보고 야 요것들을 조져야겠다. 그래서 자작극을 하나 만들었어요. 백오인 사건이 그거예요. 야 기독교 청년들이 일본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 라고 해갖고 저 자작극 사건을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워갖고 105명을 잡아넣어서 YMCA 건하고 와해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 그게 일제시대 때 이미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순전할까요? 아니면 뿌리부터 그냥 막일까요? 뿌리부터 막이에요. 저도 나쁘게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봤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머리를 한번 돌려봤는데 저 같으면 자작극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개인 의견. 어떻게 하냐면 야, 나 이번에 갈 때 한번 터트리는 거 한번 하자. 그래갖고 그냥 귀찮게 달래지 말고 한 방에 다 쓸어버리자. 반대세력부터. 이래갖고 와갖고 누가 뻥 터졌는데 타이틀은 극우 혹은 뭐 근본 기독교인 딱 달아놓고 계엄령 선포 바로 해버려요. 다 잡아들여. 쫙. 그 다음에 다 죽여버려 그냥. 그러면 귀찮게 질질 안 끌고 자작극하고 내 인기도 띄우면서 반대 세력들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머리를 돌려보면 내가 나쁘게 마음 먹으면 마귀보다 조금 제가 덜 나쁠 텐데 마귀보다 조금은 착할 텐데 나쁘게 돌려봤을 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라는 시나리오.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시나리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그 사건과 동시에 한 방에 그냥 계엄령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어쨌든 그 이유이건 무슨 이유든 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 것이 보거든 그냥 튀라는 거예요. 자켓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튀라는 거거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때부터 급박한 대환란이 벌어진다. 다니엘서 9장 26절 보면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장차 한 왕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도시와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2성전이었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었죠. 그 이후의 기록들을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자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 없으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직접 읽으면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핍박이 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수 증거로 살다가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존재 자체가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게 성령 받은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깨져가면서 어디로 디아스포라 가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표적과 기적이 왜 나오냐. 예수 증거하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처럼 예수 증거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왜 그랬냐? 이들은 종말을 살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곧 니네 다 죽고 끝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 그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종말을 살고 핍박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핍박 받을 거다. 핍박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깨지고 흩어지면서 바로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또 생기고 여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예배당 틀 모양 이런 게 아니고 가정교회 모양으로 여기저기 주님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가라. 너희가 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마지막 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믿음으로 그 종말 때 이 로마 디도 장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종말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은 꼭 이 말씀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그렇게 꼭 아주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쪽쪽쪽쪽 빨아드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세의 삶의 지침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한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고 끝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다. 그리고 27절 넘어가서 그가 7년 계약 맺고 언약 맺고 계약 기간 절반 했을 때 제사 금지시키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 내용이 어느 내용이냐? 9장 26절 중간부터 27절 중간까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AD 70년부터 디도 장군 쳐들어왔을 때부터 나중에 훗날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있을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그때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미 다니엘서의 9장 26절부터 27절 기록돼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쉬고 가실 분 가시고 식사할 분 식사할게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마태복음 24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염두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1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나오니. 왜냐하면 성전이 엄청나게 크게 키웠거든요, 헤롯이. 그래갖고 성전에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와, 설마 이렇게 하나님 이름 달려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랬더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주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4절 말세 제일 중요한 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말씀 그대로 말고 사람의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선악의 기준들과 이런 것들로 다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선악을 뒤바꾸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미 예고편들 이만희, 명석이, 상홍이 뭐 얘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결정판이 누구예요? 끝판왕이. 적그리스도예요. 따라장애들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어쨌든 미혹이 돼 있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어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 많이 들었죠? 수년째 들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육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놓칩니다. 뭐 저녁 난다 그랬더니 뭐 이상한 여자가 왔고 막 나가랬더니 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육적으로 움직이면 다 낭패예요. 저도 15년째 지금 거의 15년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급박한 마음을 주세요. 당장 내일 날 것 같아. 무드살라야 지금. 막 얘기해요. 그럼 그걸 듣고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나면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냐면 이 땅에 내 소망 둔 거 다 접고 하늘에 딱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 그러니까 쫄아. 무서워요. 어떻게 모르겠다. 일단 튀어보자. 쳤다가 자기가 원하는데 이게 안 일어나. 에이 이런 대한민국 전쟁 관련 소송이 몇 번 있었죠. 이미 육적으로 반항하시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회개하면 돼.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목숨에 두려워서 육신 따라 사는 그거 끝내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다시 오신 거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에 그냥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존재 목적인 것처럼. 그게 원래 존재 목적이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식사하고 보겠지만 말세가 이 종말 시작되잖아요. 그 환란들.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어디 뭐 가고 뭐 이걸로 여러분 절대 못 버텨요. 전 세계적으로 막 3분의 1을 한 방에 주고 막 난립니다. 지진 나면 막 대륙들 움직이고 산들 움직이고 우박들이 30km, 35km짜리 떨어져요. 막. 전염병 막 돌고 기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육신의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인도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다른 게 있으면 못 그래요. 그것들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실 겁니다. 계속. 어쨌든 계속 읽으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지역별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다 종류가 다르고 다 깨우시는 거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다음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쫙 핍박들 다 포함해서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절정을 찍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가 다니엘 71회로 봤던 기본적인 척추,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개요. 다 보셨죠?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1시 반부터 김밥 드시면서 시작할게요.